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들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으로 구하여 그를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롬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약속이 묻힌 곳 막벨라 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반자였던 사라의 죽음과 그 장래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 없이 이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사라는 127세의 일기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아내의 시신 앞에 137세의 노구인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인간의 이 땅에서의 또 사람으로서의 이별은 슬플 수밖에 없죠. 죽음이라는 그 분리 앞에서 믿음의 사람조차도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적 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물들 매장제를 구하는 협상 과정 속에서 아주 놀랍고도 아주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또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헷족속을 만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평범한 고백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6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 땅에서 60년을 이웃사촌으로 지낸다면 이제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같은 그 지역에 사는 가족과 같은 느낌이 사실 들겠죠. 그런 시점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거류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6절에 보면 헷족 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극존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60년의 그 세월을 그 땅 가운데 그 정착민들과 함께 살면서 이미 그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서 자리를 이미 잡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이미 그 땅에 어엿한 성공한 정착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을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 땅의 헤브론에 멈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이게 정말 그 땅에 내가 아직은 이방인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진짜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류자다, 자신이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는 이 땅의 영원한 본향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자유는 바로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장막의 털을 무겁게 넓혀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볍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성취와 안정에 영혼의 닷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정말 붙잡고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우리의 진짜 집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한 나그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찾자 해쪽 속과 땅 주인인 에브론은 아주 호탕하게 밭과 막벨라고를 무상으로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겠다. 드리오니라고 성문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중히 몸을 굽혀 절하면서도 그 얄팍한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상인이 통용하는 가치로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정확히 저울에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은 400세겔은 노동자가 평생 모아야 할 만큼 엄청난 큰 액수였고요. 시세보다도 훨씬 부풀려진 바가지 요금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굳이 이렇게 억울해 보이고 손해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이 땅을 샀을까요? 분명히 공짜로 주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을 세우고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안을 왜 거절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빛을 지거나 훗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흔들릴 빌미를 조금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이집트에서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완전 판도는 달라지게 되죠. 존경받는 민족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후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지만 그 말을 안에서 느꼈던 거는, 저 사람들이 영원할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후손들이 그 부모의 말을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조금 손해보는 거래일지라도 그 값을 충분히 주면서 거래를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의 해쪽 속에 동정으로 얻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친히 맹세하신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짓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땀 흘려 모은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복음의 은혜를 값싼 공짜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도 않고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당한 세상의 타협을 거절해야 돼요. 적당히 이 정도만 해. 교회 가도 돼. 예전에는 순교자가 나오고 어려웠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사단은 더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진짜 문제와 어려움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명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제 하게 해요. 뭐든지 다 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한 가족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게 하게끔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타협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결단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눈물과 땀, 물질과 시간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로 온전히 확정되는 기적을, 은혜를,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적당한 호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땀과 헌신이라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성도의 삶과 죽음은 다음 세대를 약속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막대한 은 400세겔을 지불한 결과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밭과 굴 심지어 그 주위의 나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곳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이 막벨라군 사건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후손들을 위한 위대한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이정표를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이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명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도 본인도 이것에 묻히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이 굴에 묻힙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조차도 자신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죠?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나를 애굽 땅에 자기가 총리로 있었던 자기를 모두가 인정하는 그 땅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고를 갖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조들이 믿음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 사두었던 그 막벨라 굴이 수백 년 뒤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라 이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삶의 지향점이자 소망의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소망의 이정표를 주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성공, 권력, 여러 가지 무언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그 이정표가 아니라 영적 이정표를 우리는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라의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끝이었고 비극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슬퍼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갇혀있던 죽음의 그 굴을 당신이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무덤을 영원한 생명을 향해 열려있는 생명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위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삶의 발자취가요,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썩어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분명한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작은 소망의 이정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나그네 정체성. 또한 세상의 공짜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처럼 끝까지 또 철저히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 땅을 사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무덤을 후손들이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소망의 이정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의 그 삶을 가운데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 가정,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고 믿음의 막벨라구를 개척해내는 귀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기꺼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고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끄러움 없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이정표를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기꺼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정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장년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서 믿음의 부모의 세대로서 그 역할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동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바깥에서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주지만 이 시대적인 지금 한국 교회를 볼 때에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삶과 일상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정말 더 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거기서 가장 기뻐할 존재는 사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의와 정죄가 아니라 정말 그 공의 안에 사랑과 은혜를 품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사랑의 겹줄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영아부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육아로 지친 우리 모든 영아부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쉼을 얻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부모님의 품과 같은 공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영아부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의 마음에 평안을 채워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주님께서 긍휼하신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나를 위해 아들을 친히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나도 정죄하고 또 정말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과 악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요 정말 사단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우리가 정말 한 겹줄보다 세 겹줄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아부 공간이 이제 모두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그 마무리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공간에서 정말 귀한 섬김으로 교사로 또 우리 박효순 간사님, 우리 또 많은 교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어머니의 또 마음으로 정말 육아에 지친 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줄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부모의 품 같은 공간, 또 그런 부서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우리 영아부 부모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지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